46절에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 이제 이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쭉 있는데, 자, 누가 수제자냐 여기서. 이게 언제나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태어나면서 이게 이렇게 쭉 태어나다 보니까 크고 작은 걸 따진단 말이에요. 유치원도 가게 되면 네가 힘세 내가 힘세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크고 작은 높낮이를 따지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언제나 높낮이를 본능적으로 따지도록 돼 가지고 있다. 그게 그 영 때문에 그래요. 영.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영이 이제 조금씩 인격이 이 머리 생각할 줄 알고 이러면서 속에서부터 영의 속성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죠. 이 마귀의 속성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이제 높아지는 것. 본래 마귀는 본래 그 피조물이에요. 천사인데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 가지고 이 하늘 보좌를 탐해 가지고 이게 이 하나님을 대항한 그런 놈 아닙니까? 이 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인데 이놈이 대장 노릇을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자기 밑에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킨 자가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마귀가 그 사람을 갖다가 이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유혹을 해서 사람이 그 유혹에 걸려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귀 밑으로 들어간 거죠. 사람들이 다 마귀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귀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왕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도 마귀의 속성을 닮아 가지고 둘이 셋이 모여도 거기서 야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요거 따집니다. 네가 잘 사냐 못 사냐, 네가 어디 학교 나왔느냐 이런 것들 따지면서 높낮이를 따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도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처럼은 뭐 못 되겠지만은 이게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 중에 누가 이 오른팔이 예수님의 오른팔이 돼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변론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런 변론이 있을 때 그 예수께서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맨 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자기 스스로 가장 작다고 하는 자가 큰 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높낮이를 따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간의 본능을 가진 요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이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인간, 이제 여기는 이제 영이 바뀌었지만은 육체 속에 있는 이런 존재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절에 오셔가지고 가르친 그 가르침은 이런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지 이런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이런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백날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한 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르치는 것이 바로 네 육체가 죽었다. 네 육체에 매달리지 말아라. 육체의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육체의 것을 가지고 네가 다투고 스트럭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 천국 비유 이런 것들도 전부 이 천국도 세상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천국,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임하는 이런 천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그리스도 이후의 새로운 세계,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이 전의 세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이 율법 시대는 유괴 시대입니다. 이 유괴 시대이기 때문에 유괴 시대의 사람들은 영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하지를 못해.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의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영이 새로 우리 속에 새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영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가르침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의 가르침, 천국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은 소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 이 생명의 떡,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르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은 거기다 맞춰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가르침도, 구약 시대의 율법도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아시고 어쨌든지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사람이 된다. 그 가르침이 이제 내 속에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 내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작동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누가 높으냐, 내가 잘났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누구든지 여기서 이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높낮이를 따지는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왜? 어린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 있는 유괴시대, 유괴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보지를 못해요. 작은 소자, 어린아이가 꼭 어린아이만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작은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려는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어린아이가 보이는가? 이걸 통과해야 돼요.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어린아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가지고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비로소 그에게 어린아이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보는 것이죠. 가슴.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 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이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들어갔어요. 창녀가 이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가지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창녀를 머리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창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볼 줄 마음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 어린아이를 자동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작은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을 하게 되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게 영적 세계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이 천국이 여기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천국이 작은 이 속에서부터 그 속에 천국이 꼽히고 천국이 싹이 트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 말은 뭐냐면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우리 교회에서 맨날 말씀 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거 30분씩 읽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요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집에서 요거를 30분씩 계속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거죠. 그래, 요거를 이제 이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은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면 깨달은 이 말씀이 나를 데리고 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요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이게 우리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하나 더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아이를 영접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이게 그래서 나는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이 내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읽게 되면은 나한테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말씀을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말씀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구나. 말씀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그 속에 어린아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내가 알아버리는 것이구나.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영접을 하는,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곧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사도 바울이 떠올라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묵상을 하고 구약 성경을 봤어요. 구약 성경에 플러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 요거는 현장에서 성경에 나타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있는 이 현장 자기 삶 속에서 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기록된 말씀하고 현장의 것이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신약 성경이 만들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댕길 때 그 작은 소자들, 그 힘든 사람들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몸이 부서지도록 배가 난파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간 것은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은 거 아닙니까? 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 가지고 날 좀 풀어달라고, 이 압제의 사슬 속에 묶여 가지고 날 좀 풀어달라는 그 영의 외침, 이 영이 막 우리들한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이 사슴이 사냥꾼이 놓은 그 올무 이 쇠 철사 있잖아요. 철사에 발이 묶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어요. 지금 이 사실상 사람들이 거기 묶여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흉악의 결박 압제 사슬에 걸려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슴이 외치는 날 좀 살려달라고,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에서는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이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듣고 자기 몸이 어떻게 되든지 이런 건 상관없이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가 어린아이 마음이 되어가지고 어린아이 그 사람들 이 올무에 묶인 그 사람을 영접을 하고 올무를 풀어주고 영접을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서는 어떤 세계가 열려버렸느냐 하면은 이게 이 신약 성경을 쓰는 말씀의 세계가 열려버리더라. 이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의 세계를 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13개의 이 편지를 썼는데 전부 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간 것은 바로 이 그런 게 있었구나. 작은 소자를 영접하는 그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열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작은 소자들한테 말씀을 전달을 할 때에 이 새로운 말씀의 세계가 막 배가 되어 가지고 열리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장 말씀이라는 게 이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현장 말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가만히 내가 들여다 보고 깨닫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이제 나한테 시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든지 말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든지 가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이 물을 갖다가 뿜어내야 이게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뿜어내면은 못 살아갑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뿜어내게 되면은 어린아이를 이게 영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영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록된 말씀하고 행동은 같이 가는 것이구나.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내 몸을 움직이도록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게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게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래요. 통과했는데도 내 육체 속에 형성되어진 옛사람 죽었다고 하는데 자꾸 그게 살아가지고 이론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론이 투철한 사람들, 정말 자기 이론으로 꽉
이게 진이 짜여진 사람들이죠. 이론의 진이 짜여진 사람들은 이 이론 때문에 어린아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어린아이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론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게 이제 어떤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 있다. 이 권력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 돈 때문에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왕이다. 이 권세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냥 불 가운데 구원받는, 그것도 나옵니다, 성경에.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있다고. 이 성경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만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은 이 상급, 이 리워드라는 것인데, 요걸 향해서 이건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상.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런 우리 가운데에서 막 하늘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묵상하는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것을 사람 현장 속에서 가는 가운데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런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시라. 현장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아시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이게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고 누가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까? 그거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는 것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여자가 낳은 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 엘리사벳이 낳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왜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 기름 부음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름 부음, 이 세례 요한이 가진 직분이죠. 세례 요한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요. 엘리사벳한테,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는데, 이 나시린이 뭘 할 사람인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 물세례를 주심으로써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세상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그 회개시키는 일, 회개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요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구약 시대의 어떤 사람보다, 여자가 낳은 자는 구약 시대 유괴 사람들이거든요. 유괴 사람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왜? 그의 직분이 생명에 직결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을 따라가라 하는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자인데,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늘나라에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보다 크다는 것은 역시 그의 직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영의 본성으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직접 살리지 못해요. 그냥 소개만 해줘요. 그런데 나는, 내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과해, 나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그냥 내가 불 가운데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은 거하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거하고 같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흰 돌을 주시는데, 그 흰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흰 돌에. 그 이름이 바로 나의 영의 이름이 된다. 이런 이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의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그 사람 어떤 이 무리가 이제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무리인데, 지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네가 하려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해야지,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금하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야, 우리가 정통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통이니까 네가 뭘 하려면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네 따로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인간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통이라, 우리 교회가 정통이다. 너 교회는 아니고 우리 파가 정통파다. 우리 교단이 정통 교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 이런 것들, 전부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인간의 생각.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이거 그대로 두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반대해가지고 괴롭히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이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너희를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속에서 그의 아비 마귀가 이게 우리 그 복음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게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은 그거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생각이죠. 이게 세 개가 다 다른 스토리인데 하나로 연결이 돼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말을 하니까 그 인간의 생각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작은 소자도 몰라 그러면 인간의 생각, 이론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 아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것도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도 아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나한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완전한 인간이신데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슨 큰 영광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형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죽으러.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를 해서 대신해서 사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 예수님 앞에 큰 그 프로젝트, 큰 과제가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성취해야 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죽으러 가시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 이거
뭐 예수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우리 하나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죽음을 지금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는 거. 이제 이게 예수님의 혼과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 보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먼저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먼저 자기 하고 제자들이 갔겠죠. 사자들을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여기가 유대고 여기 예루살렘이고 요리가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고을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죽으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지라.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사마리아인의 마을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그래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때문에 배척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배척할까? 결국 당신도 유대인이군요. 이거지. 당신도 유대인이군요. 예수님의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 유대인이라는 혈통. 이게 사마리아인이 이런 겉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속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이런 예수님이신데 그 속에 이게 꽉 차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이게 여기 죽으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유대인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결국은 당신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실 때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하고는 딴판이죠.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 속을 봤어요. 그 진리를 그 속에서 봤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수가성에 가가지고 전달을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 속을 보고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거 이것만 보고 그 속에 뭔지를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막 길에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인간이죠. 인간이 저들을 확 그냥 이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고 뭐가 하는데 그걸 누가 방해할 것 같으면 주님 저들을 그냥 불사질러 버리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괴롭히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 하지 말아라. 이게 멀리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는 거예요. 이게 그리 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그래서 조용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올라가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잡잡한 마음, 요거 어떻게 해서든지 잘 완성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세상 여러분들 살기 팍팍하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살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나오는 게 이제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이런 말씀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으면은 세상에 정착하려고 우리가 통과한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실 때 좀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네가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럴 때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참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 이거 힘들어요. 이 큰 자기 아픔이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아픔. 그거 우리 같이 지고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지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